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리심산 혹은 예루살렘산과 같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 시대가 온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예배한다는 뜻이고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영혼이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예배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가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이제 진리를 제대로 알 수도 있고 또 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느낄 수도 있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 말씀을 기억해냈을까요?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들은 이제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었고 그것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실 모세 오경만 해도 그것의 핵심은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 메시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참여했던 그리심산의 예배에서 어떤 이 가르치는 사람이 전했던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남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그 시간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여러분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새 시대가 열린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있겠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이미 여러분 그리심산에 갈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산에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미 자기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목마른 그녀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혼자 12시에 물 들어왔던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이죠.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 일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대인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메시아를 만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감과 열등감, 이것으로 자기를 이제 노출시키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용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메시아를 만난 것이고요. 정말 그는 생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한편 여인과 대화가 끝나갈 때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에서 먹을 것을 구하여 왔는데, 문제는 사실은 당신은 이렇게 이방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이 금해져 있었는데, 지금 이방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모습을 보고는 대단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무도 말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가고 나자 31절부터 볼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어쨌든 좀 당황스러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과 여러분 사마리아인 사이에 벽이 두꺼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돌아가자 그제서야 라삐어 잡수소서 하면서 구해왔던 음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음식을 받지 않으시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아까 그 여인이 뭘 갖다 드렸나, 이게 누가 뭘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양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으로 자기의 양식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요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허기 질 때가 있는데 때때로는 음식을 안 먹고 금식을 해도요 허기 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수중 들게 된다고 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보양식을 먹은 것처럼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신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이 신비한 감추어진 만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맛보아 아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인은 과거 어릴 때 들었던 희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녀 앞에 계셨고, 그녀는 바로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며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던 그녀, 모든 것에 목마르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고통하던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웃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외치면서 메시아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마셔도 목마를 헛된 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생수로 넘쳐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추어진 만나,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일, 우리에게 뜻하신 당신의 일들 깨닫고 행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혼에 넘치는 새 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